테스터턴 정통 오늘 66강입니다. 많이 왔죠? 지금까지 좀 딱딱한 음식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소화 불량에 걸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8장 정통 신앙의 로맨스 안에서 기독교의 경각심에 해당하는 대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각심,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고요한 그 자기의 깊이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간절하게 뭘 찾고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찾고 또 기다리는 특성이 기독교의 경각심이라는 겁니다. 예,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 우리가 흔하게 듣고요. 그리고 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시타르타하고 예수와는 예,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종교의 대표적 상징물을 보십시오. 불교는 부처의 자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오랫동안 살고 몇 살까지 사셨는지 모르지만 천수를 다 하셨어요. 자식이 있었나요? 제가 그런 쪽으로 언젠가에 책을 읽긴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부처가 결혼했나? 정식으로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추정컨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비한 모습의 석가모니 불상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 상, 십자가 고상이라고 하죠. 십자가가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는 자기 인생은 부처처럼 평안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순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30대 초중반에 로마의 형법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 왕자 출신인 그, 그 작은 나라 그 인도의 어느 작은 나라 소왕국의 왕자 출신인 시다르타는 예, 늙어서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키웠고요. 예수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 예수의 영혼은 불과 같은 거였어요. 격동적이죠.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죠, 사실은요. 근데 부처는 대단히 물과 같다고 하시겠네요. 잠잠한 거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게 역사 안에서 계속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이라고 이 체스터턴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아주 평온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 요동치는 세상에서 뭔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전통은 기독교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격들, 특징들을 설명하려고 이 체스터턴이 삼위일체까지 얘기를 해요. 유니테리언, 그 유일신론 기독교 단체인데 유니테리언은 유일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아마 삼위일체로는 아닐 겁니다. 뭐 이것도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일신론, 우리 보통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다라는 말과 삼위일체로는 서로 틀린 거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유일신론이라는 게 또 틀린 건 아니고, 그러나 삼위일체론과 비교해서 볼 때는 정확한 건 아닌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삼위일체론을 신론의 중심으로 삼았냐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깁니다. 그 이단 논쟁이 많았어요. 뭐 양태론, 단일 군주론, 양태론, 뭐 삼신론 뭐 등등을 거쳐서 나중에 삼위일체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손금 들여다보듯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형이상학이에요. 삼위일체는 형이상학. 물리학 넘어 메타피직을 형이상학,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이러한 도구, 이러한 교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형이상학이라고. 성격이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군주론이라면 이건 거의 독재자처럼, 그리고 변함이 없는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되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래도 그것도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좀 다른 어,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로 됐다는 것은 대단히 신론이 역동적으로 된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그 예수 30살에 출가하고 3년 동안 공생에 거쳐서 종교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순교자가 된 게 아니라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운명은 십자가에 죽은 거거든요. 그건 정치범들에게는 해당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체제의 근간을 위기에 그걸 이제 도전하는 음,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예수가 하필이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다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를 어떻게 믿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 좀 믿을지 몰라. 그러면 그 뭐예요? 선지자들 중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점수를 따는데 십자가 처형당해서 그래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아주 그 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죠. 그건 그렇고 자꾸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삼위일체론까지 그렇게 죽은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까지 갔으니까 혁명적이죠. 체스터턴도 그 부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아주 역동적이다. 뭐 그렇게 일단 말하고 지나갑시다. 자, 66강 295쪽. 지금 말씀드린 것 배경에 놓고 요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토록 많은 의로운 지성을 동요시킨 영혼의 위험이란 어려운 문제에도 적용된다. 네, 모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 의무사항이다. 그, 아, 자연스러운 번역은 아니네요.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당위다. 당위. 맞을 것 같습니다. 당위.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구원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활동이나 진보를 도모하는 일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호전적이고 창조적인 우리 사회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즉 각 사람이 실에 매달려 있거나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이 기독교가 이걸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터턴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동양적 사유의 그 메타포로 얘기한다면 백척간두에 올라선 거죠. 인간이요.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단계까지 간다면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기독교는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평온하죠. 제 내면의 세계,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찾는 거니까요. 뭐 신에게 버림받음 이건 도저히 불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상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부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진술이다.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나팔소리라고 부를 수는 없다. 매끄럽지 않네.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진술이다. 하여튼 지나가 있으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팔소리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위기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19세기에 유럽 정신사가 그랬습니다. 낙관주의였어요.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세상 괜찮아져. 인간 구원 가능해. 유토피아 이거 가능해. 그 무한한 그, 그 가능성, 그 진화,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뭐 등등 그런 것들은 경고 나팔 소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파멸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해야 마땅하다. 사실 유럽은 항상 이것을 강조해 왔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 인간의 죄 이런 것들이죠. 이 점에서 유럽의 최고 종교는 가장 값싼 싸구려 로맨스와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 요 문장만 따로 어, 어, 끌어내면 좀 말이 안 돼요. 저 파멸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거
가 기독교에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최고 종교는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값싼 싸구려 로맨스와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 이게 정반대 같잖아요. 값싼 싸구려 로맨스 같은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그 우렁찬 나팔 소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체스터턴이 어떤 뜻으로 쓰느냐를 알아야만 이 문장이 오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싼 싸구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로맨스는 이 세상을 경이롭고 신비롭게 경험하면서 즉 환대받는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로맨스. 그러니까 처음 요 8강 얘기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건데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또 자기애는 로맨스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서 행복한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뭐 그런 거를 이제 기독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첼스터턴의 더 정확한 이해는 제가 앞쪽으로 돌아가서 설명한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을 경이롭게 경험하는 거하고 자기가 환대받는다는 그 세상에서요. 그 경험, 그 결합, 그걸 가리켜서 로맨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값싼 싸구려 로맨스라고 표현하는 거는 맞잖아요. 값싼 싸구려라기보다 값 없이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받잖아요. 은총이죠. 값 없이 받는 은총. 그 뜻일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서 값싼 싸구려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좀 달라지죠. 값을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값 없이 받게 되는 은총과 같은 로맨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파멸할 가능성을 외치니까요. 불교도나 동양의 운명론자들에게는 존재라는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과학이나 계획이다. 동화가 아닌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 불교는 이제 과학적입니다. 사이콜로지에서 탄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296쪽. 음. 자, 그리스도인에게 존재는 어떤 식으로도 끝날 수 있는 한편의 이야기다. 어떤 식으로든 끝날 수 있는 한편의 이야기? 존재는 좀 이상하네. 스릴 만점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식인종에게 먹히지 않는다. 하지만 스릴이 있기 위해서는 그가 식인종에게 먹힐 가능성이 있는 게 꼭 필요하다. 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게 꼭 필요하다. 말하자면 주인공은 먹힐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기독교 도덕은 사람에게 그의 영혼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요컨대 사람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사악한 소리다. 하지만 그를 저주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종교적이고 철학적 진술이다. 예, 그런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실존을 얘기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거죠. 즉 그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스터턴이요. 예. 모든 기독교는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일직선 길이 아니라 교차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방대하고 얄팍한 철학들, 헛소리를 모아놓은 거대한 덩어리는 모두 제스타트는 그 당시에 자기와 논쟁을 벌였던 사상가들을 저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얄팍한 철학. 뭐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죠. 뭐 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걸 체스터턴은 얄팍한 철학, 헛소리를 모아놓은 거대한 덩어리는 모두 기나긴 세월과 진화와 궁극적인 발전에 관해 이야기한다. 예, 그 19세기에 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기나긴 세월, 진화, 궁극적 발전, 끝없이 발전해 가는 것. 예, 뭐 기독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헤길 같은 사람도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의 예, 그 구도로 발전해서 결국은 절대 정신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온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겠죠. 어쨌든 그것도 내재적인 방식입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발전에 관해 이야기한다. 참된 철학은 한순간에 관심을 갖는다. 한순간. 네, 그래요. 긴 역사를 봐야 되는데, 왜 그러지? 긴 역사 봐야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참된 철학은, 뭐, 기독교를 참된 철학이라고 보는 거겠죠. 한순간에 관심을 갖는다. 저 사람이 이 길을 택할 것인가? 저 길을 택할 것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걸 즐긴다면 이것밖에는 생각할 만한 것이 없다. 아, 그 다음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늘 그 당시 철학자들이 방금 제가 예로 든 헤겔과 그건 조금 더 전 사람, 그다음에 칼 막스 뒤에 다 역사 발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긴 역사 발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체스터턴은 도대체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냐?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그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불확정성이니까. 미래가 저렇게 어, 자기 나름의 논리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발전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참된 철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긴 세월은 생각하기 쉬운 것이라서 누구나 그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순간은 한순간 한순간은 참으로 무시무시하다. 말하자면 문학에서는 전쟁과 함께 많이 다루었고 신학에서는 지옥과 함께 많이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 종교는 소년의 책처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아, 이 문장들이 조금 확 들어오지 않네요. 네, 이건 직접 그 체스터튼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하여튼 조금 아까까지 설명한 건 맞죠? 뭐 헤겔이나 막스나 그 역사를 길게 예측한단 말이에요. 발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지금 현대도 계속 뭐 몇 년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거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쉽다. 근데 그 한순간은 어렵다, 무시무시하다. 그 지난 많은 시간, 역사, 과거가 요 순간, 지금 여기에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 미래도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 이게 여기서 아까 이제 교차로라고 했는데 교차로처럼 있어서 그 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죠. 아, 근데 여기 지옥과 함께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종교는 소년의 책처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위험, 위험하다. 그, 거인에게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지옥이 또 있으니까, 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갑자기 이 불멸의 위기라는 단어, 문장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해석을 억지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그 긴 역사 이거를 생각하는 거가 불멸이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겠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파멸의 가능성을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하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계속 긴 역사를 어떻게 발전되리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곧 파멸당할 수도 있다는 그 기독교의 메시지 이 앞에서 위기에 처하는 거죠. 대중소설과 서양인의 종교 사이에는 유사점이 대단히 많다. 네, 서양인, 기독교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서양인의 종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굳이 만일 당신이 대중소설을 통속적이고 값싼 것이라고 말한다면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297쪽이에요. 이구, 어디로 날아갔죠? 297쪽 날아갔네요. 안 나오네. 296쪽 됐고 297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끌어오는 방법을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따분하고 박식한 인물이 가톨릭 교회의 성상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뿐이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인생은 잡지에 나오는 연재 소설과 아주 비슷하다. 다음 편으로 이어짐이라는 약속과 함께 끝나기 때문이다. 아, 현란하게 글을 쓰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중소설 통속적이고 값싸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거고, 핵심은 그 재밌는 건 거죠. 다음 편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이 이걸로 여기선 끝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멋진 인생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불안한 거죠.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주교 아니라 교황이 되더라도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 위협이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위협적인 겁니다. 그런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통속적인 연재 소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고상한 통속성과 함께 흥미진진한 순간에 멈추게 된다. 그 순간, 앞에서 나온 그 순간이 한순간이라고 하는 게 그거군요. 죽음을 이야기하네. 음. 죽음이야말로 특별히 흥미진진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몰트만이 최근에 제 감독도 했습니다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짧은 책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흥미진진한 순간이다.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